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가랴에 나오는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환상 8 가지의 그 환상이 있거든요. 그 8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가랴는 BC 520 년경에 이 스가랴 말씀을 기록한 연대가 BC 520 년경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배경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제 "예루살렘 건축을 하라."라고 인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인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 죄를 씻는 제사.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짐승으로 뭐 양이나 염소, 송아지 이런 그 뭐 밀가루, 뭐 고운 가루 그러니까 또 뭐 비둘기 이러한 것으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제사의 에 실제가 누구냐? 그 제사에 걔가 인제 양이 죽잖아요. 그죠? 양이 우리 대신. 그러니까 양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어 가지고 양이 대신 죽고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그 속죄 제사. 그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네. 그래서 이 8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받은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바라보면서 나가라. 네. 자 그러면은 어 먼저 스가랴 1 장에 7 절부터 첫째 환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스가랴 다리오 왕 2년 8 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 열조 그러니까 인제 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왜 BC 586 년에 그죠? 바벨론에 그러니까 바벨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켰죠.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그런데 사실은 태양신을 섬기면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너무나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 가지고 BC 586 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BC 539 년에 그러니까 인제 그 메데바사의 코레스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BC 538 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어 예루살렘 귀환 칙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인제 BC 538 년에 5만 명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인제 그때 당시 유다 총독으로 인제 스룹바벨, 다윗의 족속인 스룹바벨, 마태복음 1장 족속이 저기죠. 족보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야긴이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네.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총독 유다 총독으로 그러면서 그때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때 인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그래서 인제 5만 명, 그 5만 명에 대한 족보가 어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약 5만 명. 네. 그래서 인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때가 BC 536 년.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인제 그 스룹바벨이 "기초를 쌓았다." 뭐 이 말씀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성전이 중단이 되죠. 성전이 중단이 된다. 그래서 그 성전 중단 이유는 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하자." 했는데, 이 유다에서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종교 통합, 너희들은 종교 통합이지 않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싫다. 우리가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제 그 메데바사 관료들에게 돈을 주고 막 참소를 하고,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인제 성전이 중단이 된 지가, 그때가 BC 536 년이니까 지금 이제 이때가 BC 520 년이거든요. 16 년이 흐른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서 16년 동안에 중단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 양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드려지는 그 구약의 속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건데, 그 마음이 없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면적인 이유는 그래요. 그러니까 인제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요. 그래서 인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에 죄송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에 "내가 거기 있을게" 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인제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게"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네덜란드 찬송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익잘러젠, I will be there. 내가 거기에 있을게. 내가 거기에 있을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내가 거기 있을게. 우리 온 인류는요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흘린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다 이루었다. 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라. 그죠? 금으로 연단한 그러니까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사다라는 말씀을 써요. 사다. 그러니까 인제 부모님께서 인제 같이 시장을 갔죠. 시장을 가 가지고 인제 그 물건을 사러 갔는데 부모님이랑 저랑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러니까 뭐 인제 내가 이제 어른이 돼 가지고 내가 인제 돈을 내야 돼. 그래서 인제 돈을 내야 되는데 부모님이 돈을 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샀어 사기는. 그죠? 물건을 사기는 샀는데 부모님이 내 주셨어요. 죄가 씻어졌거든요. 이게 누가 내 죄를 씻었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가지고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 되어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를 피값으로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인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그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님 흰옷을 어떻게 사서 입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흰옷을 사서 입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지불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지불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물 '아 선물이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네. 그러시면서 인제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환상.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제 어떤 환상이에요?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화석류나무 제가 찾아보니까 이 꽃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꽃이 흰색. 그러면서 이 화석류나무는 그 나무에서 이제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줄기 뭐 잎 뭐 이런 데서 잎사귀 향기가 엄청나게 난대요. 예. 색은 흰색. 여러분 그 왜 저기 어 왜 하얀 꽃 있죠? 하얀 꽃. 예. 하얘 가지고 하얀 술이 막 나오면서 흰색 꽃 이더라고요 보니까. 화석류나무.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의 그 어 줄기라든지 뭐 잎사귀라든지 뭐 이렇게 향기가 나기 때문에, 네, 그 뭡니까? 결혼식이라든지 막 이런 데 쓰여졌나 봐요, 이 꽃이. 그리고 초막절에 인제 화석류 나무 사용해서 인제 그 초막을 아마 만들고 막 초막절에 쓰이는데, 이 초막절에 화석류 나무, 네,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화석류 나무.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홍마는 붉은 말이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누가? 어떤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말을 타고 있어요. 그죠? 그 뒤에 홍마, 자마, 백마가 있기로. 홍마. 그 뒤에 이제 홍마, 붉은 말, 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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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백마. 백마는 흰 말이죠. 예.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물어봤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맨 앞에 홍마 탄 그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그러니까 이제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제 홍마 탄 자가 있고 그 뒤로 홍마, 자마, 백마가 이제 있는데,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러니까 맨 앞에 홍마 탄 자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예요, 보니까. 그죠?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누가? 백마, 홍마, 자마, 백마.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평안하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홍마, 자마, 백마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온하더이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홍마, 자마, 백마 다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상황이 어떠냐, 뭐 다 알고 계시잖아. 그죠? 다 알고 계시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직접 이제 이렇게 홍마, 자마, 백마를 통해서 이제, 네, 순찰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회파가 됐어요? BC,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된 것이 BC 586년에 5월 달에 완전하게 회파가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70을 빼보세요. BC 516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돼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있죠. 바벨론 포로 70년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은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BC 605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BC 605년부터
BC 538년에 예루살렘 귀환, 1차 귀환. 예. 그 계산이 70년이고요. 그리고 인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바빌론에게 그런 것이 BC 586년 5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BC 586년에서 70을 빼보세요. BC 516년이야. 그죠? 예. 그래서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이때 스가랴가 환상을 본 때는 BC 520년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천사에게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긴다.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면, 그죠? 이 복음이 힘있게, 더 힘있게, 예, 대한민국에 퍼져나갈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목사들에게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는 그동안에 내가 믿었던 거 끝까지 믿어야지 뭐. 그렇게 버티면은 소망 없어요. 이제 내가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에? 하면서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예수님의 보혈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 말씀을 향해서 나아오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저는요, 이 스가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거를 느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쟤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세우시고 이러지를 않으셨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마태복음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떻습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그러는데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대로 이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죠? 즉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어 뭐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탄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좀 어떻게 이렇게밖에 표현을 제가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이 갑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뿔이 네 개가 보여요. 그래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그 네 뿔이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유다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께서 공장 4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공장. 예. 물건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죠. 공장 4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그러니까 인제 그동안에 유다를 해쳐 가지고 네 뿔이 유다를 해쳐 가지고 얼굴을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는데 이 공장들이 와서 이 공장 4 명 이 물건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 4 명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래서 유다를 괴롭히는 그 넷불 있죠, 넷불. 넷불을 완전히 떨어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두 번째 환상이.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인제 어 세 번째 환상 보겠습니다. 스가랴 2 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어떤 한 사람이 청량줄은 청량 말 그대로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줄을 잡았기로 인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누가 물었나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죠? 스가랴가 인제 그 사람에게 청량줄 잡은 사람에게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내게 대답하되 스가랴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네. 3 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그러면서 인제 그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나가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끼리 만났네. 그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청량줄을 가지고 가는 천사를 맞으며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그 소년이 스가랴예요. 천사끼리 얘기하는 거죠. 네. 나중에 나온 천사가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 청량하러 가는 줄을 잡은 그 천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스가랴가 소년이었나 봐.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걸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이 계속적으로 선포가 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그동안에 흩어지게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간 사람은 산다. 그래서 인제 바벨론으로 뭐 상지 사방으로 흩어졌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항복하라 그랬죠.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 약속대로 이제 돌아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피할지니라.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잖아. 그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 받아 가지고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락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유가 그죠?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 복음을 멸시를 했기 때문에 멸시를 하고 그 유다 백성들이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것이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뭡니까?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러니까 다시 복음이 선포되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 5번째 환상이죠. 아니다.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이네요. 네 번째 환상.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면은 여호와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으로서 그 피가 그냥 그죠? 그 제사 지내는 그 수송아지의 피가 이거 인제 그 오른 귓불이 뭐 오른손 엄지 뭐 오른발 엄지 뭐 그죠? 이렇게 뿌려지고 기름이 부어지고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거룩하잖아요. 대제사장, 제사장. 예. 피가 뿌려지고 기름이 이렇게.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네가 뭐 오른손, 오른발, 뭐 오른 엄지뿐만이 아니라 또 속죄 제사를 지내 가지고 죄를 수송아지에게 넘기고 그죠? 대제사장 뭐 제사장의 모든 죄가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가서 수송아지가 대신 죽고 그 피 흘린 거를 그죠? 피 흘려 가지고 인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그 피로 인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죄가 씻겨지고 그죠? 그러면서 인제 위임식 그러니까 이제 그 위임식에 그러니까 뭡니까? 제사를 통해 가지고 또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의 그 피를 갖다가
오른 깃불이 뭐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응? 바르고 뭐 머리 또 기름을 또 오른 깃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예? 기름 바르고 또 이 머리에 또 붓고 뭐 응? 이렇게 해서 정말 이 거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오늘날에 우리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돼 가지고 성령 곧 기름이 성령이에요. 예. 기름이 발라진 성도들이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인제 예수님이죠. 그리고 인제 우리는 제사장.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지금 인제 그 대제사장을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제 짐승 제사를 지내는 사람으로 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그러니까 완전하지가 않지요. 대제사장이 사람이니까. 인제 이것은 예표와 그림자고 실제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시죠. 영원하고 그 속죄 제사가.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사단은 늘 참소합니다. 늘 참소해요. 그런데 그 참소를 사단이 참소 못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죠. 쟤네들은 내 백성이야. 그럼 사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여기요.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보혈이 아니라 그죠? 세상 또 바라보고 나가면 얼마나 많은 그 사단이 또 참소를 합니까? 우리 안에 보배로운 피가 뿌려져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또 아유 뭐 참소를 또 해요. 어. 그것은 인제 그러니까 인제 우리 안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로 불못에 대한 심판은 끝났어 영원히.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혈 안 바라보고 이제 딴 거 바라보다가 잘못을 하잖아. 그죠? 그 마귀가 또 얼마나 참소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즉시 잘못한 거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이때 마귀의 참소가 멈추죠 또. 보혈에 꼼짝 못한다고 마귀가. 그 여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보혈이 없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를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러니까 뭐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다. 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냥 가만 놔두면은 그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다 백성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냥 멸망의 순간에 확 꺼낸 거죠. 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더러운 옷을 입고 섰는데요. 그러니까 죄인이잖아, 죄인. 예. 근데 인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된 거예요, 인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하는 마음이 된 거죠. 16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건축이 안 되는 거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얼마나 통탄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죄 문제를 기억을 한 거죠. '주여 저희에게 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을 안 하십니까? 제가 뭔 죄가 있나요?' 이러면서 인제 어떤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비참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인제 마음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인제 이 마음이 된 거예요. 이 지금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와께서